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 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온유한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생각할 때요, 마치 이 팔복은요, 이 계단처럼, 하나의 체인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천국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복이었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그 복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 온유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한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가 있습니다. 철학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내 입을 좀 열어서 바라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 장자의 입을 열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자가 물어봅니다. 그 입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이 얘기해요. 이빨이 하나도 없고 혀만 있습니다.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강하고 물어뜯는 이빨은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혀만 남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부드러운 사람, 온순한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이 의미가요, 오늘 장자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장자가 얘기한 이 온유함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과 똑같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함은요, 마치 장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성격이 온순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남들 앞에서 잘 대하고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사람 중에는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온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모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모세는요, 이 마음이 그리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을 보고요, 이게 화가 치밀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쳐 죽였어요. 물론 자기는요 이 불의를 향한 분노였던 모르지만 그 표현이 너무 과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벌렸을 때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던져서 깨부셔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요 불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의 최고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선천적인 기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충동을 받거나 어떤 것에 흥분하면요 마치 야생만처럼 난폭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요 그 환경을 못 견디었어요. 이 화가요 우리 안에 폭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줌을 통해서 난폭해지는 우리의 성품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제되고 균형이 잡혀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태도. 이 온유라는 것이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온유는 무엇이냐? 뒤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바뀌고 변화되고 순종할 수 있는 태도,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왼쪽이라고 얘기하면 그 왼쪽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요 이 온유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향이 바뀌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그 점잖을지 모르지만요 이 속으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성격이 참 조용하고 말투도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저와 함께 예수를 믿으면 어떨까요? 교회 가면 어떨까요?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웃으면서 가야죠. 예, 갈게요. 이렇게 웃으면서요 여러분 마치 이번 주에 교회 같이 갈 것처럼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오나요? 안 와요. 내 앞에서는 당장 오겠다라고 확신을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지 않아요. 이게 반대로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한번 가자고 했을 때 아이 내가 왜 교회 가냐고,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거절하지만 어느 순간인가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죽고요 이 고집이 죽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비록 내가 타고난 성격이 급하고 기질이 다혈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죽고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죽고 나의 말 하나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자기가 그 마음이 바꿀 수 있는 그 마음, 그 상태, 그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평가 앞에서 자유로운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다. 진정한 온유함이 뭐랍니까?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뜻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유로워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날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하게 부동산의 축복을 얻는다,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다, 그 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 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맡겼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한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며 날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하루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우리가 날마다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방법과 그 해답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사람에게, 애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온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응답을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이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넘칠 것이고, 이 사람이 사업장 갔을 때, 이 사람이 직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며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맡기실 것이고요, 우리 직장을 맡기실 것이고요, 우리의 사업장을 맡기실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실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를 맡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요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요. 승리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함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기업의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